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이 독특한 면을 어떤 사람들은 장점으로 여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독특함을 단점으로 여기기도 생각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네어드림 가정 네어드림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자신의 이제 네 명의 자녀를 선교의 현장에서 어떻게 키웠는지, 자신이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키워냈던 그 이야기들을 진솔하게 쓰고 있습니다. 뭐 애들이 이미 다 키워져서 무슨 본이 될 만한 이래서 그 책을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좌충우돌하면서 그 말씀에 적용을 하고, 또 어떻게 실패했고 어떻게 또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이런 내용들을 쓴 책입니다. 근데 그 안에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신에게도 선교사로서 특별히 말씀을 많이 전해야 되는데 간증도 해야 되고, 근데 그런 자신의 선교사로서의 가지고 있는 독특한 단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목소리가 일단 작답니다, 자신은. 그리고 조곤조곤하게 말을 한대요. 설교는 좀 조곤조곤하게 하면은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조곤조곤하게 말한대요. 또 말도 느리답니다. 어눌하게 한대요. 그래서 자신은 그런 목소리 자체, 이 목소리 톤 자체가 설교자로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이 목소리 톤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고, 또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이거에 대해서 참 의아하게 생각할 때도 있었답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자신도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셔서 많은 은혜들이 또 끼쳐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목소리 때문에 사실은 굉장한 이렇게 고민을 평상시에 했대요. 근데 한 집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 역시 목소리 때문에 굉장한 열등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라고 고백을 해서 서로가 굉장히 동질감을 느꼈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이게 경상도 사투리가 섞인 말투입니다. 그런데다가 이분 역시 조곤조곤하게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신학교 때부터 설교학 시간에 설교를 연습을 하고 이렇게 앞에서 하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한 열등감, 스트레스가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자기 목소리를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왔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내 약한 것을 들어 사용하겠다. 나는 내 약한 것을 들어 사용하겠다. 이 말씀을 듣는 날부터 이 목사님은 목소리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답니다. 그 목사님이요, 지금 한국에서 꽤 유명한 목사님으로 잘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럼 목소리가 바뀌었느냐? 아니요. 그 어눌한 사투리에 조곤조곤하게 설교합니다. 저처럼 빽소리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 톤에 조곤조곤하게 설교하고 마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통해서도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세요. 많은 영혼들에게 위로를 주세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뭘 말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면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독특한 면이 있어요. 그것을 때로는 우리는 약점으로 생각하기도 해요. 고쳐졌으면 좋겠다,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그 독특한 약점으로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을 거치게 되면 아름다운 것으로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른 사람들은 저게 약점이야, 저게 너무 독특해, 저 참 못 봐주겠어, 이렇게 말해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면을 아름답게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그 모습을 사랑스럽게 보세요. 우리의 그 모습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이 사실,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이 내게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사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설날 연휴를 맞이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 진리를 선포해 줍시다. 자, 옆 사람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그냥 하는 것과 또 이렇게 모션이 들어가는 건 전혀 다르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션을 한번 취해서 주님의 마음을 갖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시작. 자, 무슨 설교를 오늘 하려고 그러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는 그 장면입니다. 그걸 기록한 말씀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 22절, 여러분 하반절부터 한번 보세요. 22절, 하늘로부터, 거기서부터 보세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2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났다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음성이 들려진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누구로부터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이 충만하고 영광이 충만해요. 그 어떤 것도 외부로부터 주어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을 드리지 않아도 이미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영광이 충만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서로가. 왜요? 사랑 충만, 영광 충만하시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이 이미 사랑한다는 거, 그 사랑이 충만해서 그 사랑을 이미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굳이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께 이 사랑의 표현을 다시 하실까요? 왜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그 순간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왜 들려주셨을까요? 예수님 모르실까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모르실까요? 기뻐하신다는 거 모르실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랑은요,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잘못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하나? 낯간지럽게 어떻게 꼭 말해야 돼? 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렇죠? 남자는 일평생 3번만 눈물을 흘리면 된다며요. 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눈물 흘릴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쑥스러웠어. 그죠? 울어도 꾹 다물고 울죠? 여러분, 사랑은요,
표현해야 압니다. 맞죠? 말해야 압니다. 여보 사랑하는 거 말 안 해도 알지? 말 안 하면 모릅니다. 말해야 알아요. 왜냐하면 사랑은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표현 안 하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문화 속에 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표현을 못 하는 거예요. 설 연휴에 요즘이야 뭐 많이 바뀌었어요, 문화가. 남자들이 열심히 요즘 일하죠. 설 때. 설 다 안 세셨군요. 그래도 아내들이 대체적으로 좀 고생들을 하죠. 뭐 전통 문화인데 뭐. 그죠? 그러면 그렇게 고생한 아내에게 아이고 수고했어요 여보 이렇게 표현합니까 안 합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린 그런 표현을 못 듣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표현을 못 듣고 살아가요. 그 못 듣고 살아가는 이 현실이요,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보신 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에모토 마사루가 어떤 일을 했느냐, 물에게, 이 물 있죠, 물에게 어떤 말을 던집니다. 말을 시켜놓고 나서 물을 급속 냉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물의 입자를 자릅니다. 잘라서 냉동된 거를 현미경에 넣어놓고 이게 이게 카메라로 이제 촬영을 하는 겁니다. 물의 입자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놀라운 사실을 에모토 마사루가 보게 되었습니다. 물에게 사랑한다, 감사한다, 이런 언어들을 이야기해 줬을 때, 그것을 물을 입자를 결정체를 찍었을 때 물의 입자가요 아름다운 이 육각형, 정육각형, 아름다운 육각형이 되어서 물의 질서들이, 입자의 질서들이 아주 동일하게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반면에 망할 놈, 악마, 짜증나네, 이런 말을 하고 이 물을 이렇게 찍으면 입자가 어떻게 바뀌냐, 결정체가 일단 물의 중앙이 시커멓게 바뀐답니다. 그리고 이 물의 형태들이 공격적인 모습으로 다 흐트러져 있는데 공격적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에모토 마사루가 그거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은 1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 몸이 어떤 말을 들어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더구나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분도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의 음성을 들으셨다면 연약한 우리들은 얼마나 더 들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는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왜곡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시고 정직하게 말씀하시고 변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히, 사람은 왜곡될 수 있어요. 사람은 잘 표현할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주님은 사랑의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 길에 들어서기 전에 선택의 길목에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니까요. 목회 길을 갈 것인가? 그동안 해왔던 그 일을 그대로 갈 것인가? 이 선택을 해야 되는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던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에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겁니까 저겁니까 이걸 물었는데 주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보면 웬 동문서답입니까? A길입니까 B길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A길이다 B길이다 이러셔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 그걸 원하잖아요. 근데 웬 동문서답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음성을 듣는 순간 저희 모든 문제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A냐 B냐라고 나갔는데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나서 저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고 더 이상 A냐 B냐를 말해주실 필요도 없었고 더 이상 저를 이해시킬 이유도 전혀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랑으로 만족된 영혼을 갖고 이제 선택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리라. 저의 목적이 바뀌었어요. A를 선택할 건가 B를 선택할 건가에서 어떻게 순종하고 나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죠? 감사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보셔야 돼, 계속.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여러분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왜곡되게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걸작품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걸작품대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요. 누가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우리요. 그러면 우리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들릴까요? 그러면 21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하늘이 거기서부터 한번 보세요. 21절 하반절. 세례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세요.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하시더니. 어느 때 예수님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성령이 임하실 때.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음성이 들려져요.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고?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죠? 그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찾는 자에게 주님 응답하시고 두드린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그러면서 최종 결정이 뭐였어요? 뭘 주신대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누가 보면 11장 13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성령. 근데 우리 눈에는 뭘로 자꾸 보여요? 성공. 그죠? 구하는 자에게 성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이렇게 보여서 문제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요, 성령. 이 약속한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SC 세미나가 끝난 지 이제 2달이 지나가죠. 오늘 대표 기도도 하셨어요? SC 세미나가 끝난 지 이제 2달이 지나갑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요, 여기저기서 간접적으로 간증이 들려옵니다. 직접적으로 좀 하시지.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은혜를 받았대더라. 이게 이제 이렇게 제 귀에 들어와요. 간접적으로. 이번 세미나 주제가 뭐였어요?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그렇죠? 복음. 그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 그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복음에 대해서 모릅니까? 모르고 갔나요? 아니죠. 얼마나 우리는 많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아니,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우리는 이미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왜 그 SC 세미나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까? 똑같은 복음인데. 왜 그렇죠? 왜 그곳이 은혜의 자리가 되었고 왜 내게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자리가 되었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복음에 대한 감격이, 감동이 우리 안에 살아난 거죠.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복음의 깊은 진리가 다시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은 성령을 통해서 들려져요. 그러면 언제나 아무 때나 들려질까요? 예. 왜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변치 않고 오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오늘도 변치 않고 그 사랑으로 여전히 사랑하세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처지에 있던, 어떤 환경에 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누가 세례를 받았대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요?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뭐에 대한 회개예요? 죄죠, 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머나, 이분들 어떻게 설날 때 다 어디 가셨어요? 아니, 우리 성자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엄밀하게 말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 사실을 안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려고 나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3장에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를 받으신대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의가 뭐겠어요? 도대체 예수님 말씀하시는 모든 의가 뭐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죄의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의를 이루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십자가의 대속,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이 일은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누구로부터 출발했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이유가 뭡니까? 예, 로마서 5장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보여주세요. 방송실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누구를 향한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방송실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누구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 아시겠죠? 그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내가 지난 주간 동안 뭐 엉망으로 살아갔는데 아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내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아니,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흐르는데 왜 안 들려요? 왜 못 듣죠? 성령을 통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현실이 어떤가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현실이 어때요?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장벽과 장애물이 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겠다 그러면 뭐가 활짝활짝 열리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사랑의 음성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습니까? 왜 끊임없이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현실을 하나님 아버지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고 사셔야 돼요. 끊임없이 방해와 장벽이 있는 그 현장에서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존재이냐, 나에 대한 정체성이요, 정체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분명할 때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사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들으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격려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이 그리고 끝이에요? 아니요. 이제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복음으로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릴 줄 아는 그런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